담장노무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고요. 46장을 보겠습니다. 주제 그리고 제목은 번성하고 회복된 한 가족의 애굽 입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무상하게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1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까지를 듣습니다. 기뻐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는 중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딜까요? 헤브론 지역이었고요. 헤브론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와서 여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서 너로 뭐라고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했던 약속인데 조금 더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오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슷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하나님도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거보다 큰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물론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긴 하나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들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인내와 믿음을 확정하시기도 하죠. 2번 누가 얼마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죠. 레아가 낳은 자들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33명, 가장 많습니다. 6명의 아들, 24명의 손자, 2명의 증손자, 1명의 딸이죠. 1명의 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나 이야기입니다. 3번 실바, 레아의 여종이었다가 첩으로 맞이했던 그 실바가 낳은 자들,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16명입니다. 2명의 아들, 11명의 손자, 2명의 증손자, 1명의 손녀로 이루어져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자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14명입니다. 그래서 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12명의 손자가 있었죠. 요거는 요셉과 베냐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2명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5번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으로 들어왔던 빌하가 낳은 자들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2명의 아들, 5명의 손자. 총 몇 명일까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입니다. 70명은 이상적인 완전수인데요. 7이라는 완전수, 10이라는 충족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보통 가장 이상적인 숫자, 가장 이상적인 완전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나름대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숫자적인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적인 의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의 집안은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했고 그 편애는 먼저 레아와 라헬 사이를 갈라놨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계속 자녀 낳기 싸움을 벌였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어서 이 모든 사건들의 원흉 속에 야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지금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7번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확히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경건함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화 되었다면, 이집트화 되었다면 굳이 이런 꾀를, 이런 지혜를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이런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종교, 애굽 사람들의 생활 방식, 더 나아가 그들과 통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가르쳐 준 지혜죠. 46장의 주제는 번성하고 회복된 한 가족의 애굽 입성입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었죠,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제 무려 70명의 후손들이 대가족이 되어버립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지금 70명이라는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처참할 정도로 깨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이상적이요, 가장 완전한 가족 공동체로 되어서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훨씬 전에 이미 약속하신 바였어요. 자, 46장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나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나의 인생을 연결하시고 조각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단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낙심케 하는, 나를 좌절케 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